2015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쇼만 옥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투 유.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목자들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탄의 숨겨진 의미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달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그 전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지만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일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으려면 순서상 천사의 존재와 출현에 대해서 먼저 믿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들을 너무 쉽게 지나가거든요. 만약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잉태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당히 신앙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전해준 메신저가 바로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사의 존재와 이 출현 가능성을 진정 믿어야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도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 2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 가능성의 유일한 원리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신 말씀이 유일한 천사 출현의 원리입니다. 천사들은 사람 앞에 함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천사를 보았다 그러면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직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만 사람 앞에서 출현이 가능합니다. 천사들 마음대로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난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 현몽을 통해서 나타났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모습으로 현현하며 나타났던지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현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해서 야곱이 그 사자와 씨름하여 겨루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보내심이 없이는 천사는 함부로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에는 믿어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강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믿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전달한 천사들의 출현과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들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출현 자체를 의심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이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단군이 곰의 자손이고 박혁거세가 알에서 탄생했다는 신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무신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광고판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신화라고 광고를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시도가 왜 일어나냐 하면 바로 이런 기독교 신자들의 구멍 뚫린 모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탄에 숨겨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믿고 있는 12월 25일은 엄연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4세기경에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정해졌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가 아닙니다. 장소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장소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날짜를 구체적으로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장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가 유대 지역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8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곳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베들레헴에서 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다윗의 왕의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중요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가 미가 선지자의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특별히 인용해서 마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짜보다도 어디서 태어나야 하는 장소가 중요시 여겨졌지 날짜는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날짜와 시간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날짜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과 복음의 차이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들으셨습니까? 단순히 놀라운 사건의 사실을 전하는 이런 뉴스와 복음에 대한 차이는, 물론 복음도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다루는 기사에는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복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성취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은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서 인간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살펴볼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보다 적게 기록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다 가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하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신화가 아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밝히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붓을 들고 저술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째는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 그 사실에 대해서 생생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있었을 것이며, 혹은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듣고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누가는 그런 처음부터 목격했던 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기록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공인된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선정해서 임명한 공인된 이야기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소식들을 전달하는 정확한 공인된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공인된 이야기꾼이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사실로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냐 하면, 누가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물었을 때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들으셨습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 거기에 내 의견과 내 어떤 생각을 끼워 넣지 않고 전해받은 그대로라고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뜻은 만약에 전하여 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말씀에 일꾼된 자가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과 공인된 이야기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저술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가 없었는데 이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특정 기사가 되어 신문에 보도됐다고 합시다. 이런 사건들이 무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기사나 책으로 저술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붓을 들어서 전하여 준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절대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고 전하여 준 그 사실 그대로 이것을 기록해서 책을 저술했다 할지라도, 왜 그 많은 기록자들 중에서 마태와 누가의 기록만이 성경의 복음서가 정경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 공인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통해 전달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그것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의 내용을 전한다 할지라도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전하여 준 그대로 다 사실대로 기록했다고 복음서가 되는 것이냐? 마태와 누가가 전한 것은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단순히 어떤 놀랄만한 사실적인 경이로운 사건의 소식을 그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한 것은 사실 이상의 복음의 목적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바로 이 점이 성경에 정경화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2000년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은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 목적이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돼 있거나 교회라는 조직체의 이익에 관련이 돼서 그런 이유에서라면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가르치고 아무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했다 할지라도 또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목적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복음을 빙자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10번 통독한 것을 자랑했다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숨겨진 의미가 중요합니다. 날짜보다도 장소가 중요하고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으면 사실이라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12월 25일이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오셨는지가 보다 더 중요하며 그 모든 기록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성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탄생하셨지만 결국 육신적 아버지란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만약에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다음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밝히셨는데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그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교독하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이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5명의 6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에 있어서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죠. 자,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했어요. 자, 유다가 낳은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낳은 것처럼 얘기하죠, 여기도. 그 다음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세 번째 여인입니다. 룻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도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것처럼 기록합니다. 다 아버지가 어떤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6절 마지막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란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서만 직접 마리아가 낳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다윗의 족보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32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야곱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육신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32절에 말씀하신 야곱의 집이란 육신적 혈통으로서의 야곱의 집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맨 앞에 말씀하신 영원히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고 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요셉이었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 오셨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마리아의 자신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고백한 말씀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능력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아주 정직한 모습입니다. 마치 요셉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밤새도록 생각을 해서 그 이성으로 결정 지은 것이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했던 바로 그런 것처럼 왜 마리아가 이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인간의 이성의 정직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혹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이성으로 못 믿을 것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자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천사님, 아유 잘 알았어요.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내가 알았다니까. 난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안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게 마치 일어날 것처럼 알고 있었듯이 말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정직한 마리아의 고백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8절과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다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리아가 던진 이런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의 마리아도 또 마태복음의 요셉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보다 더 심각했었을 겁니다.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하게 돼서 변해가는 자신의 신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현실을 이 여인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놀라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마리아처럼 극도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느낀 사람은 인간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위대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누가 개입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요셉에게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 생각에 은혜 같아도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힘을 얻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사가 전하여 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정말로 믿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모순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똑같은 능력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마리아가 끝내 믿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천사의 이 말씀을 끝내는 믿은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리아는 변한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2025년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성탄의 그 숨은 의미를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마도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자세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눈은 자꾸 쌓여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태양이 떠오르면 내리던 눈도 멈추고 쌓였던 눈이 녹아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뜻한 태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돋는 해, 태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돋는 해처럼 올라오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차갑게 쌓여졌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문화의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은 성령이 임한 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한 계절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계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